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2절부터 34절 찾았습니까? 채영? 네. 우리 제가 봉독합니다.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따끈한 주제지요. 예, 우리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이지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와 더불어서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의 마지막 작품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단편에서 주인공 빠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빠흠은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넓은 땅을 소유했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땅을 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만 더 넓은 땅, 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대지를 찾아서 어느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촌장과 협상을 하는데요. 그곳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빠흠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다녀서 깃발을 꽂아라. 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고 해가 뜰 때에 출발해서 해가 지기 직전에 돌아오는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촌장이 약속을 합니다.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일 해가 뜨기 시작하면 출발을 해서 깃발을 꽂는 거죠. 깃발을 꽂는데 깃발을 꽂는 땅마다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촌장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비가 좀 자주 왔죠. 왜 그렇게 소풍 가고 운동회 있는 날 비가 오는지. 어떤 때는 소풍 가기 전날에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몇 번 본 적도 있고, 운동회 있는 날, 특히 저는 운동회 이제 응원단장이었거든요. 그럼 운동회 하기 전날에는 나가가지고 하늘에 별이 있는지 구름이 있는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빠흠이 내일 되면 자기가 큰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막 흥분돼 가지고 잠이 안 와요. 안 그러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잠을 잤는지 뭐 어쨌는지 뭐 잠을 설치고. 왜 잠을 설치겠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출발하면 그만큼 땅이 적어지니까 해가 다 올라올 때 다 출발하기 위해서 잠도 설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면 룰루랄라 깃대를 꽂고 가는데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줄어드니까 목이 마르고 피곤해도 계속 가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저 앞이.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꽂고 돌아와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 또 물이 또 잘 있거든. 그걸 또 가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꽂고
깃들을 꽂고 자기 땅을 찾아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 누가 그렇게 말해요. 재산이 뭐냐? 재산은 그 구라는 그만큼의 재산을 그 모자라는 일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별세한다는 겁니다. 그럼 재산이 뭐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구라는 재산을 쓰는 것이 재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또 부자도 돼야 돼요. 예. 그럼 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마음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잠을 설치면서 출발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거든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복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인데 그분을 놓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축복,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선물, 그것이 복인 것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복과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화와 저주와 죽음의 길이다.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두 길을 너희들이 두 길 중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비결, 그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 자체를, 그 눈에 보이는 그 선물을 목적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이 된 상태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며, 왜 복을 받아야 되며,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국가가 있고 나라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경이 돼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모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례도 많이 했고 또 장례도 많이 집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복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장례식장이 마치 잔치집 같아요. 예.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애통하고 막 통곡하고 끝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한쪽의 사람들을 보면 끝이거든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서 인생이 무엇이며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며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며 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가 그냥 마지막을 맞기 때문에 오열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산 것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몰라요. 예,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됐고 또 과정이 어떻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안전이고 내가 너의 미래의 보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종과 형으로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고 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여 그분이 원하는 믿음의 길로 갈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실제로 땅을 얻은 것 아니에요. 자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너에게, 너와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또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 뿐이에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부강하고 잘 사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다만 땅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복이신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21장 22절 32절에 보면 블레셋 왕 군대 장관 비골과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군대 장관을, 군사령관을 데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너와 내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자 때까지 너는 정직하게 행해라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불가침 조약.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해보셨습니까? 예, 왕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군사령관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에게 미치도록 화친의 조약을 맺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감옥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감옥에 많이 갔다 왔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감옥에 갔다 온 분도, 형님 때문에 갔다 온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과 대통령과 뭐 조그마한 친분이 있어도 그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뭐 부정축제하거나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중심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왕이 군사령관과 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일. 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블레셋 땅에 여러 날 살면서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부자가 되고 왕이 와서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화친의 조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자, 그런데 에셀이라는 나무, 브엘세바의 에셀이라는 에셀 나무를 보면, 브엘세바는, 저를 보세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저 남단입니다. 남단. 지금 그 하마스 지역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 그 지역 가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지역 가까운 남단이고 그 밑으로는 광야예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17m, 18m까지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광야에는 그런 나무가 흔치 않아요. 없어요. 제 아내와 함께 브엘세바에 가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이삭의 때 팠던 우물이 실제로 거기 있었어요. 우물이.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60m, 70m를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길을 만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칡 해보셨어요? 칡을 캘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파서 내려가는 길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당시에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이 지금의 석유 시추를 해서 석유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정도 어렵다는 거죠. 예. 그 브엘세바에 가니까 진짜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에셀 나무가 쫙 있었어요. 예. 너무너무 참 황량한 곳인데도 에셀 나무가 있어서 그 그늘에 쉬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죠. 자, 오늘 그 33절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이 에셀 나무는 히브리의 발음은 에쉘입니다. 에쉘. 그런데 쉘이라는 이야기는 에쉘이라는 뜻은 나무라는 뜻도 있고 또 쉘이라는 에쉘에서 말하는 쉘이라는 말은 요청하라, 요구하라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 예후다는 이 에쉘을 과수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수원. 그러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아브라함은 에쉘 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고 무화과 포도 석류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요청하라는 뜻이 이 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고 많은 과일 나무를 거기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그네들에게 그 밑에 광야라 그랬죠. 광야로부터 이제 그 브엘세바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아시아로 가는 거죠.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제 장사치들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길목에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와 과일들의 나무를 심고 아시겠죠? 거기 이 에셀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도 길러서 준비하고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싱싱한 과일, 이스라엘의 과일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일의 당도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무화과를 달라, 석류를 달라, 포도를 달라. 그러면 그들에게 기꺼이 그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이 제공하는 무화과 포도를 이렇게 앉아서 이제 먹잖아요. 물을 마시고 앉을 때 이렇게 앉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 하고 랍비 예후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랍비 느헤미야는 이 에셀을 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관. 그러면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하는데 빵 한 덩어리, 고기, 포도주, 계란 중에서 당신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했고 에셀나무 아래 여전히 앉아서 나그네들이 허기가 져서 빵을 요구할 때, 고기를 요구할 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왜 부자가 되고 왜 돈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 권력이라는 것을 등에 업음으로 노예를 만들고 이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을 인간의 층을 만듭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저 비난 옷을 입고 삼배 옷을 입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 되면서 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그네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과일을 주면서 누구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왜? 하나님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면 또 그분과 함께 살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브엘세바에 준비해놨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치즈와 고기와 떡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입에 앉아 무슨 얘기한다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왜 소개합니까? 그 사람이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믿어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돈을 권력 삼아서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자기 뒤에 줄 세우고 뭐 부자들만 노는 차치 레스토랑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복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그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축복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랍비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술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목가적인 풍경의 시골 풍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목가적인 풍경의 시골에는요 대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편히 쉬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우리가 부자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복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복을 받고 선물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쌓으려고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의 돈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밥을 사고 수고한 돈, 섬김, 희생, 옷을 사줬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으로 다 저장된다는 겁니다. 예. 영원하시고 생명이신 영원하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수래 공수구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롭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으로 남는다. 남습니다. 자,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가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조카 롯이 이 동맹왕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구해옵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건져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인데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친구 고향 친구가 점심 먹자 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우리 그 병립사님 이사할 때 글 쓰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숙모가 어떻게 죽었느냐 안 해.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친구가 우리 숙모가 돌아갔으면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알긴 하는데 니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너 숙모가 간사지를 맞기 전에 배 타고 오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좀 잘 모르는 거다.
우리 숙모가 간사지 고성에서 우리 고향으로 갈 때 그 간사지 뚝을 안 막아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배를 타고 갈 때 배에 물이 새가지고 우리 고모도 숙모도 빠졌는데, 우리 삼촌이 숙모가 건진다고 잡았는데 우리 숙모를 건졌어. 고모는, 여동생 고모는 죽고 아내를 건졌다는 거죠. 그렇게 동생은 안 건지고 열심히 했지 아내를 건졌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급하니까 잡는다고 잡았으니까 이제 아내가 잡혔겠지. 그런데 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난 알거든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촌들을 낳아주신 그 숙모가, 나는 이제 돌아가신 숙모는 모르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숙모의 태고가 땅굴 뛰거든요. 난 몰랐어요. 근데 우리 친구 하는 말이, 너 숙모는 저기 우리 학교 초등학교 옆에 있는 송정이잖아. 근데 땅굴은 아니야. 땅굴은 너 원래 숙모의 고향이 땅굴이야. 그러니까 여성이 두 번째 부인으로 오면 자기 태고를 못 쓰고 첫째 부인의 태고를 쓴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보다 더 놀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숙부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숙부 두 형제거든요. 고향에서 요거해가지고 재산 다 나눠주고 재산 싹 다 나눠주고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태어난 곳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그 숙부가 우리 집에 무슨 걸 사요? 우리 집에 무슨 걸 사요? 그런데 우리 집이 새끼를 꼬아서 납품을 하고, 또 보리 타작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그 숙부가 우리 집에 모습을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요거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망하고 빚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요거 누가 가르쳐줬냐? 아니,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그걸 들었는데 얘기했죠. 누가 우리 친구 아버지한테 요거를 가르쳐줘가지고 쫄딱 망하게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숙부가 고향에서 요거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동네로 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숙부가 우리 친구 집에 모습을 살았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이거 해가지고 하룻밤에 밥 14개를 버리고 그럴 정도로 이거 망했는데, 누구가 가르쳐줬어? 이거를 누가 가르쳐줬어? 그 숙부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게 용서를 준다고, 미안하다고 숙부를 대신해서 내가 사죄를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하나님이 복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그 길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 우리 삶인데, 하나님이 두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과 생명의 길로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망하고 친구 집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전도하신 내 친구 엄마는 내게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숙부는 이래가 쫓딱 망하고 옆에 집에도 망하게 하고 그랬는데, 저는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안 망한 거예요. 우리 가게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인데, 예수 믿고 난 뒤 그 슬픔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 저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사람 같습니까? 내가 이런 심전 잡기에 능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제가요, 레크레이션, 응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하면은 내가 일을 하는데 내보고 다 해달랍니다. 가면 배를 잡습니다. 연말에 뭐 하고 하면. 근데 잘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잘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한다고요? 이 얘기 하겠죠. 이런 얘기, 뭐 죄 짓는 얘기, 사람 죽는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겠죠. 내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가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나라는 왜 필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라는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은 왜 필요합니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2년 됐죠. 침공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땅이 러시아 정교의 땅. 지금 가면 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가보니까요, 교회들이 쫙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저기 무덤 그 시체를 넣은 그런 침침한 교회가 러시아 정교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같은 데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교황이나 주교 이런 분들은 가톨릭 쪽이고, 시커먼 옷 입고 나타나는 수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복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침공했는데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호소하잖아요. 무기를 보내달라.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살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푸틴은 북한과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침략하는 나라들은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러시아가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정의로운 평화의 세력과 화친했고, 한 사람은 악의 세력과 화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왜 죽이는 줄 아십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합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엄청 부과합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국민들을 하나로 뭉친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냐면 자기 독일의 우월성,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냐면 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되는 은행이라든지 돈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은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돈이 궁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리잖아요. 저도 이번에 돈을 좀 빌리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몰랐죠? 죽을 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대출하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꾸려면 어디 가면 은행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돈이 될 만한 자리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하시겠죠? 돈을 많이 빌렸는데 유대인들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죠? 갚을 돈이 없으니까 거기 유대인들은 피가 더럽고 혈통이 순수하지 않고 우리 독일의 독일 혈통이 순수하기 때문에 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습니다. 돈.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일 때,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렇게 쭉 된 영국이 있고 이렇게 이 공룡 입처럼 이렇게 쓰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거든요. 유럽. 거기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자기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스웨덴으로 탈출시키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국왕 공개적으로 황색 다윗의 별을 마크를 직접 달고 덴마크 내 유대인들을 낚싯배로 실어서 스웨덴으로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가 하면 핀란드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일과 하친을 맺으면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700명의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잡아가면 이 계약은 무효다. 이 조약은 무효다. 그렇게 할 정도인데요.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나라가 지금 세워질 판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네르하임 사령관은 한 영혼의 생명이 국가 독립의 명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건국 이후에 핀란드에 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들, 노르웨이와 덴마크, 또 핀란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는 국기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죠. 물론 현대에 와서 뭐 이슬람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 그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음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빠음이 깃발을 꼽습니다. 깃발을 꼽고 조금 더 하는데 해가 지금 산 위로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해가 지기까지 밥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전날 잠도 자지 못하고 좀 더 하다가 겨우 돌아옵니다. 결국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는데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묻히는데요. 얼마만큼 땅에 묻히겠습니까? 한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 복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나누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이 땅에 국가가 있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복과 생명으로 섬기는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스리대로 살아시네 연약함 그대로 살아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스비대로 살아시네. 연약함 그대로 살아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